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제 기억의 전부가 교회 울타리 안에 산 거예요. 은퇴하고 처음 교회 문을 나서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그러니까 60여 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제가 타고난 성품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과연 진리인가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고, 그게 진리라고 깨닫고 믿게 되었지만 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진리와 다를까에 대한 고민이 제게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참 존경스러우시지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되게 고집이 세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뜻 이꼴 주의 뜻 이렇게 돼서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고집이 세시고, 또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방에서 밤새고 기도하시는데 모든 교회의 소문은 거기가 진원지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도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 그렇게 왜 말씀과 다르게 살지 이렇게 교인들을 봤는데 그게 그대로 거울로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나, 거기에 대한 절망도 있고 회의도 있고, 과연 믿음이 뭘까? 과연 기도가 뭘까?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며 믿음이 좋다는 거는 뭘까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노트를 놓고 질문을 씁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여쭤보면 한 번도 주님은 제게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성경에 다 써줬잖아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적이 없으시고, 너무나 친절한 가정교사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받아 적으며 제가 제 믿음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보기도와 기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그럼 너는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을 좀 그려봐. 이게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그 부분이 중보기도와 기도가 아니고 큰 그림 안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그래서 제 집에 보면 개발세발 썼지만 노트들이 쌓여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그게 제가 들은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실제인가를 우리 교회 현장에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실습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원래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과 이것을 나누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저를 위해서 굉장히 신실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는 집사님인데, 집이 아파트, 보통 눈에 그려지시죠? 아파트 작은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기도할 장소를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집 안에 있어도 에어컨 틀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데 햇볕 뜨는 베란다가 얼마나 더울까요? 그런데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아래 윗집으로 바로 통하는 게 거기니까 세탁기 문을 열어놓고 드럼 세탁기 거기에다 고개를 쳐박고, 문이 안 닫히니까 뭐 소리가 100% 방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소리가 좀 들리지 않게 그 무더운 여름에 드럼 세탁기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
입을 틀어막고라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나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누가 내게 목을 졸라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 시끄럽다고 욕을 해도 기도하고 싶어서 세탁기에다 그 여름에 아마 40도도 넘을 것 같아요,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세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인 의지의 결단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실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선화목자 교회에서 화요 중보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함께 섬겼는데요, 화요 중보기도회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은 이거네, 기도하면서 서로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기도가 쫙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요 중보기도에 모여보면 아들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뭐 이런 가지가지 문제들을 가진 사람만 거의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 아들,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 남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가서 정말 기도의 깊은 지경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 이런 거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지. 문제없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모여 깊은 차원의 기도를 의논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지. 가난하고 어렵고 갈급하고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났더니 주님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요 중보기도의 캐치프레이즈를 살아나고 살려내는 화요 중보기도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일반 상담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일반 상담이고, 기독교 상담은 너 물고기 물속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상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모님한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간절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할 일은 물 안으로, 어디죠? 예수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기도가 안타깝다면 먼저 내가 물 안에 있는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물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의 삶에 조정이 필요한지 이 질문 하나 해보면 돼요. 기도가 기쁩니까? 그 질문 하나 해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진단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부담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부담이세요?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도 너무 힘들고 또 거래처 사람도 속을 썩이고 이 돈은 받을 수 있으면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야, 오늘 너무 힘들었네. 나 기도 자리에 가서 좀 쉼을 누려야 되겠어.
기도 내게 쉼이고 안식이지, 나는 정말 기도 자리 가서 쉼을 누릴 거야, 이쪽이세요? 아니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그래도 해야지,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하는 쪽이세요?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널뛰기를 해요. 기도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응답이 되면 기뻤다가 막 이렇게 널뛰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거에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 돌을 닦아서 문제에 따라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강의를 할 때마다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뻔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뻔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강의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뭐지요?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딱 떼야 힘이 허리에 딱 생겨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 기도는 이방인하고 다르잖아. 근데 왜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생기신다면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 기도에 대입해 보세요. 지금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이 항상 나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동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두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예전에 목회자의 가정에 무슨 보험이 있다거나 교회에서 퇴직금이 있다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감리교 중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이셨음에도 우리는 생계가 막막한 과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는 삶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았거든요. 저 맞이 고3, 저희 막내 동생 초등학교 1학년, 이런데 내 그 남매가 다 공부하고 유학까지 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안 돼. 주님이 공급자가 아니고 나는 매일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조지 뮬러의 책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화를 쓰시는데요, 저는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게 조지 뮬러였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오케이, 5만 번이나 매일 밥 달라고 애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삶을 나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월급 받아서 저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쓰고 좀 노후도 준비해 놓고, 그게 나의 원함이지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을, 그게 하나도 기쁨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저의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 안에 있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으로 살았지 실제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 예화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대신 얘기해줘도 저희 남편보다 더 잘할 정도로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시댁에 얹혀 살고 시아버지 재혼하셔서 새 시어머니 계시고 8식구가 사는데 내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로 시작해서 저녁에 빨래 걷는 것까지로 끝나는 인생 같은 거예요. 누가 대신 빨래를 좀 걷어서 개켜주면 좋겠기 때문에 밤이 늦도록 빨래를 안 걷다가 그래도 아무도 안 걷어주면 그 밤에 걷어갖고 내 팔자야 이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회심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기도로만 살 거야. 아버지 서재에서 기도하고, 남편의 믿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그냥 되는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1대1의 관계로 서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산다는 그게 우리 남편 너무 귀하다 이렇게 안 보이고요,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만 얘는 우유값도 떨어졌는데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고 뭐래도 받아야 되니 이 삶이 너무 싫어서 제가 메마를 대로 메마라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에 한 스푼도 안 보탰는데 남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제 목회 임지를 여셔서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몇 달 하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85년에 남편이 내가 몸이 성치 않으니까 가서 신체 검사만 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끊긴 거예요. 지금처럼 군대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솟았는지 뭐 알 수가 없이 일주일쯤 지나고 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가,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사복이 딱 포장이 돼서 온 거더라고요. 입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된 거였어요. 그때 저는 뭘 해야 될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군대에서 사복이 포장돼서 올 때 그 일주일 동안 걱정, 근심, 눈물이 저의 삶이었지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어려운 일 생겼다고 바로 기도가 안 돼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돈에 익숙한 사람은 동구하러 쫓아다니고, 뭐 아버지 어머니 의지하고 친척들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위기 때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껍데기는 괜찮았어요. 교회죠, 사모이죠, 고등부 교사도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나이 똑같이 저랑 늙어가면서 선생님 이러고 지금도 와요. 그러니까 저 겉으로 보면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기가 닥치니까 나의 믿음에 꽝 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헛껍데기구나, 나 가짜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은 순간, 거기서부터 완전히 제 믿음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걸 안 그 절망에서부터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고, 기도를 전하고, 기도를 나누는 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다시 기도가 사그러졌다가, 또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사모된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막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했다가, 이게 막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중보기도 같지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중보기도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기도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랑 관계 있으면 기도가 되고, 나랑 관계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능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신 분 아마 고3 엄마들 빼고는 없었을걸요, 거의. 그리고 고3 엄마도 그날 아침에 기도와 금요일 아침에 기도가 달랐을걸요. 왜? 내 문제니까 간절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까지 걸들먹거리며 기도를 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대학 들어가면 샥 사그러들고, 우리의 군대 가면 이 나라 국방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애 제대하면 샥 사그러들고, 그게 뭐예요? 기도의 중심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걸 쓰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그런 본성적으로 나온 기도도 쓰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널뛰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기도를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공로주의는 기도를 만할 때 너무너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는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정말 외식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봐주는 나의 믿음의 실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좌절하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어떤 양, 기도의 수준, 이런 얘기가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비판하지만요, 우리의 본성에는요 이 율법주의가 딱 맞아요. 우리의 본성에 그토록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주님이 야단치신 그 사람들의 본성이요, 성경에서 볼 땐 이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요 실제 삶의 현장에선 우리의 본성하고 너무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비올드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40일을 채우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기도 자리에 올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채웠다. 그럼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고단해서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서 눈이 와서 나는 40일 중에 3번을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을 빠졌으니까 기도 응답 이번에는 땡 아니야. 그러면 다음번에 분발해서 3번을 채워갖고 40번을 꼭 채우면 응답이 되겠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의 본성에는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기다려도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충분히 했고 때가 다 찬 것 같은데 여전히 아닌 상태로 가는 이것을 어떻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기도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려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생명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듯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끊어진 채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렇고요. 언제나 나.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한 이 본성이 어떻게 꺾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길은 진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하고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나 박리브가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자고 이런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중보 기도자로 바뀐 거예요. 에이? 나 기도 많이 못하는데 뭐 중보 기도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다니까요. 그 중보 기도자라는 존재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어미하시고 감히 그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내버스 타면 그 버스 기사 옆에 요만한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그 밑에 글씨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그림이 저도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덴 동산, 여러분 그려지시죠? 아름다운 막 이렇게 모든 나무들과 새들과 동물이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은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얘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옆을 걸어가시며 아담과 무슨 얘기든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 하나님 뭐 눈이 부리부리하니까 수리부엉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수리부엉이라고 해.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기린 좋아.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그림이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속상해요,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얘기를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아이고 권사쯤 돼갖고 이런 걸 기도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어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문을 요만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려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비올드 교회는 레이기 공부를 다 하셔서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짝 아시죠? 표정을 보니까 반은 그러시고 반은 아니시네. 레이기 그 얘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수고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단절 안 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번 제사를 드려 나아가는 이것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시고 주님이 뚜벅뚜벅뚜벅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마치 에덴에서 벌거벗고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들여 구원한 얘들이니 주님 얘네들을 받아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주님의 똑같이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살아요. 말씀 안 읽고 한 주간이 얼마나 후딱후딱 지나가는지 교회 와서 주일에 되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유 이번 주도 말씀 한 장 못 읽었어? 이러는 때가 허다해요. 막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구원도 못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러면요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싫으면 뭐죠?
병든 사인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뒤에 포진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나이 때는 돌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야. 막 이런 말들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만큼 건강하고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인데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는 밥알을 입에 넣는 게 모래를 넣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아픈 애예요. 아픈 애요. 그죠?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서 인공호흡기 끼고 뭐 수액이라도 마치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따가 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가세요. 영적인 입원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은 이 마음에 어렴풋이라도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텐데, 말씀 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적은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가 바뀌어서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한 어떤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업이 망한 집사님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어, 기도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때는 주님만 바라게, 아직은 내가 살만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던 사람에게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주신 생명이 완전히 일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절대 안 와요. 무슨 말이에요? 나요, 돈 좀 벌고요, 사업 회복되면 그 다음에 갈게요. 그래요. 듣는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걸 자존심이 있지, 어려울 때 삐적삐적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잖아요. 이렇게까지 됐은 거 보면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거 자체가 내가 이미 존재가 바뀐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갖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을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작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를 심취한 사람도 방언하기도 하고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도 국거리 해갖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참 신을 믿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심은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무슬림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요, 외국에 가보면 이 무슬림들의 열심은 공항바닥에도 요만한 카페트 깔아놓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고, 비행기 복도에서도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 살 때 저희 앞에 박정희 장군을 섬기는 할머니, 뭐 이런 무당 사당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나오면 박수무당집, 거기를 돌아가면 아줌마 점집, 이렇게 해갖고 7집을, 그런 집을 지나서 저희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인지 한겨울에도 목욕제게 싹 하고 나와서 이게 뭐 자기 이렇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해요. 저는요, 목욕제게는 뭐예요?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막 늦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럼 그 할머니가 그 새벽에 목욕까지 싹 했는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이러고 할머니가 저를 봐요. 그러면 이제 헤어져서 각자 갔다가 바로 앞집에 골목에 사이에 있는데도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일본에 사는데 우리 딸도 교회 간다우, 이렇게. 그게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참 신이면 우리 딸이 예수를 믿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우리 딸도 교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7집이요, 제가 한번 부산에 가서 다 골목을 돌아봤어요.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용하다는 박수무당집에 줄을 서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은 그 새벽에 그렇게 쫓아가고 복채를 내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게 완전히 천지가 뒤집혀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내게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도표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거가 기도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가 중간쯤 이미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탐 마샬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4단계를 이런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신데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게 그게 온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간구하는, 실제로 간구하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아직 응답은 안 됐어요.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옮겨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벌써 기도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냥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나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네, 없나 봐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모든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었어요. 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거, 저 기도해서 응답되는 거, 이 기도의 목적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때는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줘요, 막 눈물 콧물 쏟고 기도했지만 일어날 때 그대로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비홀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실제로 응답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안에는 말을 하는 관계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뭐예요?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불경스럽게 수다스럽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 외에는 단절된 그 구약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께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 뭐예요? 주님과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들 때마다 되게 좋아하면서 듣는 예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목사님 딸이 그때 6살이었는데 얘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의하면 가족들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 그러나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될 이야기, 이걸 하는 거예요. 원룸인 기숙사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들어주셔야 돼요. 꼭이에요. 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셨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가 다 똑같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갖고, 시작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제가 그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거의 현상을 말하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쫙 구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래갖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도장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한번 도장 딱 찍고 복사하고 코팅해갖고 딱 주창,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모든 사람이, 얘도 해달라 그러고 얘도 해달라 그러고 얘도 해달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형식 없이 마치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거, 걔가 그거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아시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걸 아니까, 그거 꼭이에요, 꼭,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야 징그럽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이쁘다 그러실까요? 이쁘다 그러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그 감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아담처럼 뻘거벗고 다 구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불경스럽게 대하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길 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실제로 우리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속으로는 안 주던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또 그 정도 구해갖고는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몰라겠다, 이제 밤에 좀 작정해갖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구해,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찾아, 그거는 찾는 게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구해, 구해도 된다, 너 딸이잖아, 구해도 돼, 찾아도 돼, 너 아들이잖아, 이런 분위기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빠가 다 준비해 놨어, 넌 구해, 찾아, 두들겨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합격점에 이를까, 이거가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되었어, 아버지가 나를 초대하시네, 이런 마음이 되는 거하고 기도의 시작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받았어,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 주신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할 자격도 주셨으니 열심히 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거의 진리예요. 구원도 내 노력 없이 은혜로 받았다면 기도도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고 와 얘기해도 돼 모든 얘기도 해도 돼 이렇게 부르시는 초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망할 수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기도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했거든요. 이유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자들이 많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도하러 오라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오지만 잘 안 오네. 큰 교회라고 해서 기도가 막 할 사람이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기도자는 적고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 자리를 콜링을 할 때 배우는 건 좋아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기도 학교로 오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 학교를 해보니까 100명이 등록하면 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은 10명, 많을 때는 20명 이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군, 이 실습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마가다락방 기도실에서 3개월 동안 매주 와갖고 자기 기도한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료증 주고, 제가요, 교인들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들이 착한 것 같아. 그까지 수료증이 뭐라고 또 와갖고 3개월 동안 체크하고 다 하고 수료증 받아가요. 근데 수료증 받을 때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엔 또 안 와. 3개월 갖고는 이게 체질이 안 바뀌나 봐. 6개월은 해야 되겠어.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된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도학교 할 때 선포를 합니다. 그동안 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학교 한다고 기도를 잘하게 될 줄 압니까?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학교를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 뜨끈하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망할 수 없잖아. 기도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이었잖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기도가 망하겠어? 그게 제 안에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똑같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학교 한다고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다들 또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학교 마치면요 다 기도 잘할 거예요. 너무나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뻥치네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좋겠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바뀌고 선포가 달라지고 그 제 믿음이 성도들한테 전염이 되니까 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이 70%, 많을 때는 8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선한목자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억지로라도, 문제 때문이라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엎어지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너 형편대로 기도하다가 가면 내가 점수 매겨줄게,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뭘 아끼시겠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기도 못하는 나를 이끌어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니 망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라고요, 기도가 늘 은혜 안에 충만할까요? 기도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상황 자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동안은 내가 기도했어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면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아요? 다르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의 소원을 옮겨가시겠어요? 이렇게 난해한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이런 표정이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남편의 보직 문제 때문에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소원이 뭔지는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요. 남편의 직장의 보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내 소원을 예수님의 기도로 옮겨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앉으셔갖고 아니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소원이 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숙제 검사는 못하지만 해보세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최양락 목사님이 내 앞에 앉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와 똑같이, 너무 어려우신가? 그러면 좀 다른 분이라도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실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 또 폭력 이런 거 있으신 분인데 그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끝나요? 언제 이 남편은 돌아올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잖아. 예수님은 내 남편이 돌아오는 게 100% 원하는 뜻이지.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찬양, 남편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선포, 이렇게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기도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무조건 기도 제목만 이렇게 내놓는 자리에서 기도를 다시 추스러 보세요.
어떤 대상의 살아있는 대상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디 가나 책에도 그렇고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기도로 저희들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단했던 40대 초반을 보면 아유 아직 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자녀 넷을 키우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생명줄은 기도여서 어머니 직장 동자동 서울역, 교회 광화문, 그리고 저희 집 대치동 이렇게 오는 그것을 퇴근하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버스 타고 집에 오시면 뭐 밤 8시, 9시 이렇게 돼서 오시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걸음을 하셨어요. 눈이 올 때 버스 끊어지면 걸어서 교회까지 갔다가, 어떤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고 문을 잠그고 사찰 집사님이 퇴근하면 교회 안에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목회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가 어머니의 기도예요. 장로님들 이름 다 불러, 부목사님들 이름 다 불러, 그러고 기도 요청을 받은 기도는 하나도 뺏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제 장로님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건 안 할란다, 은퇴도 했잖아 그러셔갖고 아유 막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장로님네 집 아이들 이름까지 어떤 때는 걔가 누구지? 이렇게 됐는데 걔는 장가를 갔냐? 뭐 이러고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신실하고 귀하시죠.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물어보니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주시고,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돈 10,000원이 너무 아쉬운 그 시절에도 돈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제가 써야 될까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어머니 연로하시다가 용돈 갖다 드리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이거, 그렇다고 막 엄청 지금 뭐 넉넉하신 거 아닌데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누구에게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고, 나 하나님이 나한테 택배기사처럼 이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면 불러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맙죠. 제가 막 이런 간증하면 다들 너무 부러우셔요. 우리 엄마도 저러면 좋겠다, 우리 엄마 왜 하는 그럴까, 이런 표정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게 여러분에게 다 중보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훌륭한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은 편안해 이럴 때조차도 그분은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 다 여러분 각자에게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기도를 하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될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얘기 다 아시죠? 홍해 못 건너갔나요? 아이고, 건너갔고 40년이나 광야를 돌았어요. 건너갔어요. 40년 돌아갔고 헥헥거리고 겨우 여리고성 앞에 가갖고 여긴 또 어떻게 넘어간디야 이러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또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막막할 때 성경을 읽는 게 뭐예요? 읽으면 홍해도 갈라졌어, 여리고성도 무너졌네, 내 문제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잖아. 기도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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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약속이 뭐예요? 성경,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에게는 미래의 일이고 앞으로 되어질지 않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근거하여
아멘 아멘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뭘 새로운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될 수가 없어요. 높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많이 가진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영광의 모조품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이루신 것에 아멘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 한 가지 있어요. 다 모든 건 다 이루어진데 하나,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뒷부분의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셔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나무나 꽃들을 볼 때 아주 좁쌀알 같은 거라도 열매가 맺어서 거기서부터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맺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열매가 실제로 먹을 만한 소담스러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건 내 욕심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네.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생명줄인데 형편대로 기도하고 그냥 내 처지대로 기도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서 기도의 갈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기도에 대한 낙심이 있었던 것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는데 제 마음에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낙심, 삐진 마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좌절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꺾어지고 사단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담대하게 사단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낙심해서 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진리로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새겨지기를 아버지 그들이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 되도록 아버지의 수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각각하게 해야 될 것처럼 여겼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낙심한 자리에서 수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진리의 오랜 우리 배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묶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기도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 저의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뛰어들며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마음을 향하신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좋으신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뛰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힘으로는 아버지 일어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아버지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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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신 분의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신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위에 어린이가 되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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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오고 진리로 기도가 살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은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아니면 너 열심히 잘해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하도록 아버지 활짝 품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요 실제로 기도의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고 나아갈 때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의 아름다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의 풍성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별 모임하고 또 함께 모여 다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의 기쁨,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는 자녀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